내가 아는 분이 단체로 울릉도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 안내인이 울릉도를 자랑하기를 울릉도에는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 대학까지 있느냐고. 무슨 대학이지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입니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안 웃네요. 우리 한더위 지나거들랑 마을 노인들 울릉도 관광 한번 갑시다. 예, 좋습니까? 예.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제입니다. 중세의 캐톨릭의 프랜시스라는 청년이 부잣집 아들인데 가업을 물러받을 귀한 아들이랬습니다. 군에 갔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당해서 돌아와서 1년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받은 상처로 사경을 헤매면서 투병 중에 성경을 읽다가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말씀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아서 자꾸 주위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자기 걸 자꾸 나누어주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녀석아, 네가 가업을 물러받을 녀석인데 자꾸 나눠주면 사업은 언젠가 집안이 거들나겠다.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프랜시스가 아버지, 성경 말씀에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너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불효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라 하니까 아버지가 인마, 네 입은 옷도 다 내가 해준 거다. 다 벗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자기 입은 옷까지 홀랑 벗고 맨몸으로 예, 육신의 아버지 주신 거 다 벗어놓고 하늘 아버지를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 나가가지고 거지굴에 들어가서 거지들하고 같이 살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랜시스칸 수도 단체에 이제 시작한 분이지요. 근데 한 분은 산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가진 걸 다 내놔라. 그러니까 강도님, 딴 건 없고요. 먹다 남은 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이라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던 빵을 준 거지요. 그 강도가 배가 고팠던가 봐요. 정신없이 먹는 거요. 먹는 동안에 개울에 가서 물을 표주박으로 떠다가 강도님, 너무 급하게 먹으면 챕니다. 물 마시면서 드세요. 물을 떠다가 바치는 거예요. 강도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어? 누군데 빵 뺏겼는데 물까지 떠다 주는 거요? 그러니까 예, 저는 프랜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강도가 놀래가지고 그 유명한 프랜시스냐고 무릎을 꿇고서는 나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오. 그래서 그 제자로 받아줬습니다. 성 프란시스 제자 중에 제일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이 프란시스 이름을 딴 미국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은 세인트, 성자란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100여 년 전에 우리 안창호 선생이 20대에 미국 가서 교육을 배워야겠다. 우리 독립운동하던 어른들이 각자 독립운동하는 방향이 다른 거지요. 김구 선생은 무력으로 독립해야 된다. 독립군 만들고 테러도 하고 그랬지요. 이승만 같은 분은 아니다. 일본군이 700만인데 우리가 뭘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외교, 국제 정세를 움직여서 외교로 통일해야 된다. 이승만은 이제 외교 방략이고, 조만식 선생이나 이승훈 장로 같은 분은 아니다.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산업. 그래서 이승훈 장로는 도자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고려자기, 이조, 청자 전통이 있지 않느냐.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자. 조만식 장로, 이승훈 장로 이런 분입니다. 김교신 선생 같은 분은 성서 입국이다.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성경으로 국민 혼을 바꾸어서 독립할 수 있는 영적인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성서조선 운동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교육이다. 교육을 일으켜서 국민의 정신을 깨우쳐야 나라가 독립국의 자격을 갖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육 선진국의 교육을 배우러 미국을 갔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포항에서, 인천항이 제물포항입니다. 2달간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 이름을 딴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 조선족들이 장사도 하고 노동자도 하고 하는 조선족들 찾아다니면서 잔디도 깎아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또 카텐도 달아주고 몸소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근데 보니까 조선족 한 사람이 중국의 아편쟁이들, 아편 중독자들 촌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이 아편으로 완전히 뼈만 남은 사람이 아편굴에서 그렇게 국을 해가지고 아편 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안창호 선생이 찾아갔어요. 동포요, 조국은 일본에게 종살이 하게 됐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이럽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 아편쟁이를 업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때 신혼생활 할 때인데 단칸방에, 선교사가 마련해준 단칸방에 신혼부부가 그 아편쟁이를 얻고 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아편 중독자, 술 중독자 이런 사람이 스스로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보니까 아편을 끊었어요. 그러고 그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 평생 자기 수입의 절반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어요. 이 복음은, 기독교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랑합시다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은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말로만 사랑 그러지 실제 사랑해야 될 때는 외면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우리 신앙은 사랑의 신앙인데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도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요. 사랑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근본적으로 주는 건데 우리는 뭘 잘못 생각하느냐?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지요. 부부들이 신혼생활 때부터 왜 다투느냐?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주냐? 왜 사랑을 적게 해주냐? 왜 자꾸 사랑을 안 해준다고 다투는 거지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사랑은 주는 거지요. 주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주는 거지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말레이시아를 이제 이끄는 5 가문이 있습니다. 전 이슬람 명문 가문이지요. 근데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종교를 씁니다. 평생 못 바꿔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크리스찬, 부디스트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아주 호적부에 적어놔요. 나중에 이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바꾸려면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실한 크리스찬 여성 한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참 영적으로 살아있고 겸손한 아가씨인데 시집을 가고 보니 자기는 셋째 부인이요. 셋째 부인. 본부인 있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아내가 4가지 허용되니까 셋째 부인.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이끄는 5 가문 중에 한 가문인데 자기가 셋째 부인이에요. 근데 한 며칠 울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다. 내 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실천함으로 이슬람 가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자.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그만 울고 열심히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대가문이니까 정말 밤낮으로 말 안 하고 섬기는 거예요. 거기 감동돼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이끄는 이슬람 5가문 중에 한 가문이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려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전부 재판정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슬람의 율법을 믿었는데 율법은 우리를 형벌 주는 거 그런 것만 잔뜩 가르쳐 줬는데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다. 사랑. 우리는 율법의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가문이 다 바꾸기로 했다. 재판을 해가지고 그 가문 전체가 기독교로 바뀌어졌어요. 세계적인 큰 뉴스였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자식은 부모한테 왜 사랑을 많이 안 해주냐? 아내는 남편한테 왜 사랑을 안 주냐?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받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우리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 DNA 속에 주는 사람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나누어 주면 행복한 겁니다. 자꾸 받으려 그러면은 늘 아쉽고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는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연습해야 된다.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 그냥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됨됨이, 인간성,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맺는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 인품을 길러야 돼요.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다 사랑 하는데 윤주일부터 우리 작년반에까지 사랑 말은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신앙 이게 연습이 없어.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나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사부시리라는 아주 수확한 산골짜기인데 그때는 이제 뭐 가난했던 시절 아닙니까? 감사절에 떡을 했거든요. 감사절에 떡을 해가지고 떡잔치를 하니까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떡이 모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앞에 서서 뭐라는 거 하니 예배당 댕기는 애들만 줘라. 예배당 댕기는 애들만 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야? 예배당 댕기는 애들 우리는 참고 안 댕기는 애들 줘야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는 안 받았어요. 예배당 안 댕기는 애들 줄 수 있도록 나는 안 받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오늘 감사절 떡 안 받고 그냥 왔어요. 왜? 떡이 모자랐냐? 그러길래 떡이 모자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요, 예배당 댕기는 애들만 줘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응? 예배당 댕기는 애들은 참고 모처럼 왔는 안 댕기는 애들 줘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다음 재직해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할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돼. 우리끼리 좋은 거요, 우리끼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어야 돼요. 자꾸 교회 밖에 나누고 베품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베푸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과 있는 믿음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 있는 믿음,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고 나누는 믿음이라야 그게 참 믿음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베풉시다. 열심히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셔라가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훈련해야 된다 그랬지요. 내가 이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아주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사랑의 기술, 영어로는 Art of Loving, 사랑함의 기술, Art of Loving. 우리나라 말로 번역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이건 사랑의 기술, 두 가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짧게 썼어요. 이 책을 가만히 내가 읽으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뭐든지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통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뭐라 썼냐면은, 이 서두에 운전면허를 따려면은 운전 연습해야 된다. 또 집 짓는 건축가가 되려면은 건축가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합시다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연습해야 된다. 운전을 연습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받듯이 사랑도 연습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됨됨이,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됨됨이를 어디서 갖춰 나가는가? 첫째는 가정,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다 이게. 둘째는 학교, 교회. 사랑하는 연습을 훈련시키는 데가 가정이고 교회고 학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를 못하지요. 나는 여러분 꼭 이 책 한 권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혹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주 성경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사랑은 연습하는 거다. 연습되지 않으면 사랑해야지 생각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쓴 것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데 교육 과정에, 가정에 사랑 주는 훈련이 부족하다. 세 번째 뭘 썼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내려가는 거다. 눈높이. 내 위치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derstand가 사랑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다는 거지요. understand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고 그래요. 합성어란 말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 되는 것을 합성어라 하는데, understand 이해한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다. 무슨 합성어냐? under 아래요. 아래. stand 선다. 사랑받아야 될 상대방에 내려가서 서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면은 그게 사랑이 통하는 거지요. 그런데 상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지를 못해. 언더스탠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제 남양만에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 세울 때에 학교, 중고등학교 퇴학당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학교. 왜냐? 청소년들이 퇴학당해가지고 길거리에 헤매는 아이들이 한 15만 명 됩니다. 걔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 걔들이 둘의 마을에 와가지고 참 딱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자식이요, 한두 명 낳는데 아들이 학교 퇴학대가 길거리 헤매면 그 집안은 쑥밭입니다. 야, 그 애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세웠는데, 입학 원칙이 퇴학당한 아이. 그러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퇴학당한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깡패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가 옥기슬 이렇게 세워가지고 깡패 비슷하 해가지고 껄렁껄렁해서, 그래 내가, 야, 내가 보이 너는 깡패도 아닌데 깡패 흉내를 내냐? 응? 니 왜 퇴학당했는데?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다음 주에 퇴학당한 거지요. 그래 내가 불쌍하더라고요. 야, 니 참 고생했다. 선생님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맞지 그 선생 때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 참 고생했다. 나는 모르지만은 선생님 네 자존심을 꽉 짓밟았지? 에라 모르겠다고 들이박은 거 아니요? 네 참 수고했다. 내가 그 말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맞습니다.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너무 짓밟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헤딩했는데 선생님이 제때 안 피해가지고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좀 피할 줄 알았는데 안 피해가지고 이빨이 3개 나갔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퇴학당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웃어서, 그래 우리 학교 받아줄 테니까 앞으로 언제 헤딩할지 미리 말해라. 내가 얼른 피할게. 그러고 받아줬는데 그 이상하게 딱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점점 아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아주 참 좋은 학생이 됐어요. 근데 내가 한 5년 전에 동국대학을 내가 가서 학생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가끔 가거든요, 대학에. 특강 마치고 나오는데 잘생긴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거 둘의 학교에 대구서 담임 때리고 퇴학당한 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안다.
담임 이빨 3개 나갔다며? 그랬더니 예, 내가 개입니다. 내가 참 놀랬지요. 네 웬일이고? 웬일로 이 동국대학에 네가 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원래 이 대학에 경찰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 경찰관이 소망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청소년, 걔들을 돕는 경찰관 되고 싶어서. 나는 뭐 경찰관 돼가지고 승진도 필요 없고 영전도 필요 없고 길거리에 고등학교 때 나처럼 길거리에 헤매는 애들 도와주는 경찰, 평생 그거 하고 싶어서 이 경찰학과에 왔습니다. 동국대학 경찰학과에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아이고, 너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정심 사줬어요. 정심 사주고, 그래, 니 좋은 경찰관 되겠다. 아마 지금쯤 그거 실천하고 있겠지요? 예,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죠, 위대. 빗나간 청소년들의 그 눈높이에 understand, 그 단어 이해하셨지요? 언더, 아래에 선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돕는 거예요. 도움, 그 사랑이 그 마음에 통해가지고 인격의 지진이래. 인격의 지진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자꾸 윤리적으로 판단해요. 선생을 때려?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좋다 나쁘다로 자꾸 표현하지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돼, 대학 이러지. 걔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걔 마음에 내려가서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왜 저렇게 됐냐,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질병 중에 사랑결핍증이 있어요. 사랑결핍증.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결핍증, 철분 결핍증은 잘 알아도 사랑결핍증은 몰라요. 사랑이 부족하면 병이 걸립니다. 정서적인, 영적, 정신적인.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맨날 학원 보내고 학교에서 쉬어야 되는데 자꾸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 하고 그러면 애들이 억압이 돼요. 억압. 그 프러스트레이션, 억압이 쌓이면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증상이 걸리느냐?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증상이 걸려가지고 한 번 화내면 막 별거 아닌데 확 얼굴이 붉어지고 집어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 엄마를 때리는 청소년이 참 많습니다. 이 표면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요. 왜냐? 놀아야 될 나이에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피아노 쳐라 그러고. 내가 아는 엄마는 초등학생을 학원 6군데로 보내요. 산수 학원, 피아노 학원, 뭐 영어 학원. 그런데 주일날 되면 지쳐가지고 졸아요. 교회 와서 졸아요. 되나? 그럼 네가 왜 조냐? 어쩌니 학원에 늦게 왔어요. 학원이 왜 그래? 몇 군데 다니니? 5군데 다니는데. 네가 놀아야 될 나이에 무슨 학원 5군데냐? 엄마가 뭐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야, 네 팔자도 험하다. 엄마 잘못 만나가 네 참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엄마들이 이 자식 버리는 거예요. 인이 쌓이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리고 사랑 결핍증이 걸리고 평생에 재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삼성 들어갔는데 1년 못 돼서 사표 내요. 그 적응을 못하는 거지요.
사표내가 아이고 대학원이나 가자, 유학이나 가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 마음의 빈자리, 사랑 결핍증, 그런 정서적인 걸 누가 채워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그 인간 본질에 돌아가서 주는 사랑, 훈련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그 믿음이 효과 있는 믿음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면서도 너무나 사랑이 결핍된 세상입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사랑 결핍증에 고통당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EQ가 허물어지고 참을성이 없고 과격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 베푸는 사랑, 사랑을 훈련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사랑이 필요한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참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훈련장 신광 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